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끝났는데 예고해드린 대로 6장 16절에 나오는 표현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좀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인데요. 이제 읽어볼게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지난번에 이제 봤던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과 나라 자체가 어, 지금도 그 민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구나 뭐 이렇게 좀 사실 해석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역사와 맞물려서 또 다음 주까지 성경 해석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실 참 이스라엘은 할례로 대표되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제 그렇게 좀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이제 전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요즘에 이제 제가 두 딸하고 초성 퀴즈를 되게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애들이 초성 퀴즈를 좋아하는지 잘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맨날 초성 퀴즈를 내달라고 해요. 그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나라 이름과 각 나라의 수도 이름을 초성으로 내면 맞추고 하는 걸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인가라는 그런 이제 퀴즈가 나왔어요. 근데 지도상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오른쪽 지도에 나온 것처럼 텔 아비브가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제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라고 주장을 하죠. 한국 대사관도 텔 아비브에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 그 공항도 에어포트도 텔 아비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수도는 사실 텔 아비브인데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이게 2017년도에 좀 언론에서 떠들썩했던 얘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을 하자 좀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고등부 학생, 고3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길래 한번 이거를 그때 한번 풀어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이 트럼프의 생각이 정통 기독교의 입장은 아닙니다.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펀더멘탈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긴 하지만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이스라엘 땅을 보통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데요. 구약 역사를 통해서 알겠지만 사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원래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이 이제 이주하게 됐죠. 이주하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먼저 멸망당하고 나중에 한 150년 있다가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에 흩어집니다. 근데 이후에 페르시아 통치기 때 포로 귀환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긴 하지만 완전히 나라를 회복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식민지였기 때문에 주권은 사실은 빼앗긴 상태였죠. 일단 돌아오기는 돌아왔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요충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열강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노렸던 땅이고 어,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요충지라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늘 고대 근동의 패권자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애썼는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가고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가고 헬라에서 이제 로마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데 BC 63년부터는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헤롯 성전을 파괴합니다. 근데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죠. 그래서 보통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흩어진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꽤 오랜 기간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지면서 삽니다. 근데 참 유대인들이 특이한 게 뭐냐면, 그렇게 흩어졌는데도 여전히 그 민족적인 정체성과 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민 2세, 3세 정도 되면은 약간 한국적 정체성을 이민 2세, 3세들은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 2세, 3세, 5세, 10세, 20세가 돼도 여전히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들의 그 원래 땅으로 오고 싶었던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영토는 잃었지만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들은 어, 꿈을 꾸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제 땅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이제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 6절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렇게 답변을 해요.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거시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나라 회복에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늘 이제 이거였다는 거예요. 땅의 회복, 민족의 회복. 자, 왜 그랬을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민족과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것은 사실은 복의 통로로 택한 거죠. 그러니까 복의 저수지가 아닙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그 라틴어로는 폰티펙스라고 하는데요. 다리 놓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복의 통로요, 제사장, 다리 놓는 자로 불렀는데 이들이 이제 어느 순간 착각하기 시작을 한 거죠. 나 혼자 누려도 돼. 어, 내가 잘나서 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타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만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이들은 어떤 예수님의 관심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민족과 예루살렘 영토 자체에만 관심을 어, 갖게 되죠.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통로의 역할로 부름받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복의 절정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사실 지금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망해도 되고 예루살렘은 무너져도 됩니다. 그 땅 자체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 이스라엘의 어떤 의미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에만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어떤 그룹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 그 땅의 회복에 굉장히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예루살렘 회복 운동, 뭐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선언했던 예루살렘 수도 선언과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관점의 어떤 열매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해 볼게요.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AD 600년경에 아랍 사람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여기 지도에 보면, 아니 그림에 보면 나오지만 바위 사원을 세워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전 자리 옆에 이슬람의 성지인 바위 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도 기독교,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3대 종교의 성지예요. 자, 이후에 중세 기독교는 예루살렘이 아랍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 것을 분하게 여겨서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죠. 명분은 성지 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변질이 되면서 이상하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부분적인 탈환에 성공을 하긴 해요. 하지만 결국 빼앗기고 예루살렘은 1516년에 지금의 터키죠. 투르크족 오스만 투르크의 손에 넘어가죠. 이 오스만 투르크가 동방 기독교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땅을 오스만 투르크가 가져갑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고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시점까지 이 상태가 유지돼요. 그러니까 한 400년 가까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 땅은 아랍 사람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이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하지만 꽤 오랜 기간, 몇백 년 이상 이 땅에는 지금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영국이 벨푸어 선언을 합니다. 벨푸어 선언이 보면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어, 영국의 외무장관인 벨푸어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의 국가 수립을 약속하는 이 벨푸어 선언을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쵸, 당연히 자기들이 오래 살았는데 갑자기 영국이 탈환을 해서 다른 자기들이 살던 그 땅에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도록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아랍인들과 마찰이 생기는데 이때 유엔이 조정안을 제시해요. 이미 아랍인 87%, 유대인 6.6%가 거주하는 상황에서 전체 땅의 56.47%를 유대인의 땅으로 할당을 하고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를 건설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못마땅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유엔이 관할하고 이스라엘 영토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재건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는 사장된 언어였다가 얘네들이 몇천 년 만에 이 히브리어를 다시 가져와서 다시 다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죽었던 언어를 다시 살려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정말 대단한 건데 그렇게 해서 재건을 하죠. 그리고 1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 결과 중립지역인 예루살렘의 서쪽은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동쪽은 예루살렘이 관할합니다. 사실은 동예루살렘이 더 핵심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못마땅한 겁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67년 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남은 예루살렘의 동부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벨푸어 선언이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랍 민족이 살고 있었다가 영국의 벨푸어 선언으로 유대인들이 이주하고 유엔에서 분쟁안을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되고 네가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지구들이죠. 가자 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서한 지구, 웨스트뱅크 서한 지구 이렇게 이 두 군데만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고요. 나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사실 여기에 이제 공격을 퍼붓잖아요.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공격을 퍼붓니다. 그 가자 지구 같은 경우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가사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도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 지도인데요. 서예루살렘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동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유대인과 예루살렘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AD 70년 이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만 유지한 채 비록 땅은 없었지만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땅도 없는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유지한다는 게 대단한 건데 이제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오니즘에 태동을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시온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사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시오니즘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 운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죠. 왜냐하면 동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토에는 이슬람 성전인 바위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의 염원대로 예루살렘 모든 도시, 동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이 다 가져가서 그 동예루살렘에 있는 바위사원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영험했던 새 성전을 그 위에 짓는다면 사실은 뭐 4차, 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아랍권 전체의 반발을 살 수도 있는 굉장히 큰 문제로 격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 지도인데요. 저도 사실은 가보지 못했어요. 저도 이스라엘을 성지답사로 가보지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긴 해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인데 보면 여기가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죠. 헤롯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이렇게 성전 자리가 있고,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바위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역에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이슬람 사람들이 성지로 알고 다 모이는 곳,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는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텔아비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엄밀히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나라가 텔아비브에 그 대사관을 세웁니다. 만약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모두 내쫓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결론부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진짜 성전은 어디에 세워야 되는가? 자,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인데요. 이게 사실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냐면 사실 아랍을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미국 내에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입김이 작용을 한 겁니다. 유대인 자체가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죠. 그들은 어디까지나 복의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예수가 오신 이후에 그 통로로서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조건으로 해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이방인도 예수를 조건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예수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라는 렌즈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더는 영토적, 문자적 예루살렘의 회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루살렘의 회복은 중요하지만 영토적인, 문자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은 중요하지 않죠. 예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예수님이 세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그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통로가 되는 민족적 이스라엘과 가시적 성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기독교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역사적 상징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곳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 장소가 있는 그런 곳이었지만 예수가 오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왜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스마트폰 앞에, 노트북 앞에 있는 우리가 성전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 그 방, 각자의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장소를 포커스를 두고 물어본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의 말은, 즉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언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어떤 장소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던 이들에게 그 관점을 예수님께서 깨부셔버린 거죠. ESV 스터디 바이블 설명을 볼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어느 도시의 물리적인 성전으로 여행할 필요가 없고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신 겁니다. 왜요?
성령은 사람들 안에 거하실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성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두 번째 줄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있는 곳, 직장, 주방, 화장실 모두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주에 그 예루살렘 수도선언에 찬성하는 기독교인들 밑바탕에 있는 성경 해석과 그 성경 해석이 더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사실 성경 해석이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한 문장이에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데 사실 성경 해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종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신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절대 무효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늘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성경적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결국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저의 성경 해석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다. 아, 나도 잘못 해석할 수 있어. 네,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 되고 또 잘못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수정해 가야 되는데 이 선언을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밑바탕에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있고요. 이렇게 부수적인 어떤 정통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세우는 게 로마서 16장 26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게 구절을 가지고 봐라. 이스라엘이 결국 구원된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된다, 뭐 거기에 뭔가를 해야 된다, 거기 가서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좀 설명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앞부분에 그 세팅 때문에 조금 되게 혼란스러워서 제가 당황하면서 나눴는데 잘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소그룹 나눈 질문 두 가지 적어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 장소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그 말씀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장소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오늘 특강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된 점이 있다라면 또 그 부분을 또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